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주일이 지나고 난 첫 번째 주일, 2021년 4월 11일 주일 영상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기독교 지도자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어파설스 크리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94장 함께 현지에 있는 계신 분들 또는 일터에 계신 분들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저 밑에 나오는 11절까지 있는 저서에서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저마다 부딪혀질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오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뒤에 있는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3절에 보면 성경대로,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거기다가 대괄호를 양쪽으로 이렇게 쳐놓으시고 양쪽에다가 성경대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였고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 우리는 묵상하였고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낸 첫 번째 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인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신앙 생활을 하며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을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성경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구약에서 또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다른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검증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인정. 요즘은 인정샷 이래가지고 사진 찍고 어떤 거 하는 경우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이거는 원어적으로 발음을 한번 하겠습니다. 카타 하면은 according to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의하여. 그다음 타스는 관사입니다. 더 그라파스 이건 영어로는 scriptures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카타 타스 그라파스 빨리 하면 카타타스 그라파스 성경대로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 성경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를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이 성경을 검증하고 성경이 성경을 인정하는 것. 요즘은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합리적 이성이 발달하였어. 인간의 지식이 너무나 발달하여서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심지어 신도 인간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너무나 발전하여서 인간이 만든 우주선으로 저기에 있는 화성까지 한 10달 가까이 한 1초에 한 8km 정도 속도로 달려가면 한 10달 정도 달려가는 저 화성의 거리. 이제는 달나라에는 예전에는 푸른 하늘 은하수 하면서 달에 토끼 한 마리 노래 불렀던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달에 차가 지나가다 스테이션 정류장을 세우듯이 달에도 정류장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벌써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나라에 가서 며칠간 쉬다가 거기서 필요한 것을 하여서 또 그다음에 금성 저기에 있는 화성까지 지금 인간이 가려고 하는 인간의 지식이 구약으로 말하면 바벨탑을 쌓는 이상의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자.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자. 그리고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보자. 지식이 또 지식 만능주의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 만능주의 똑같이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문제가 있듯이 지식 만능으로 통하여 이제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보려고 인간이 그 신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AI 시대 정말 인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는 무서운 과학과 더 나가서 지식의 함정에 인간이 만든 지식과 인간이 만든 그 함정에다가 인간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지구촌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감히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이 지구촌에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천 년 걸렸던 것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에 천년의 문제가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주제가 뭐냐? 성경대로.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있는가? 이 시대의 해답이 성경 안에 있는 까닭에 다만 인간이 성경으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인간은 지식으로만 돌아가서 성경도 인간의 지식, 인간의 머리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보려고 교회 안에도 신앙이 예전보다 엄청스럽게 지금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나오고 금요 철야 기도 수요일 주일 예배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구역 예배 여러 가지의 예배와 모든 삶을 예배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예배적이라는 이 단어 예배 제일 먼저 시계부터 들고 지금 이 시계 보고 몇 시냐 예. 그러니까 그저 짧게 해보자. 저는 짧게 길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고 바이블 스터디고 신앙에 대한 모든 문제를 성경을 연구할 때도 짧게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원래 목회자에게는.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짧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길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에요. 저도 한 40년간 교수 총장 이런 사역을 해봤지만은 짧게 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신앙생활을 길게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두뇌적인 육체적인 이런 데 의존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는 오늘 주제에 왜 성경대로라는 말을 썼는지에 대한 주제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이나 성경대로란 말이 나옵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S부터 씁니다. 성경대로. 카타타스 그라파스. 카타타스 그라파스. 성경대로.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 본문 전체가 크게 오늘 읽었던 이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크게 세 파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5장은 왜 우리가 다시 부활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왜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 또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저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또 사도신경도 이외에 다른 신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암송하거나 해서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1절에서 거기에 나오는 4절까지는 신앙 고백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컴패션, 신앙 고백. 그 중에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신앙 고백은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신경 중에서도 전능하사 천질 아닙니다. 이거는 짧게 3절 끝에 보면 성경대로 대괄호를 치세요. 성경대로. 그 뒤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뒤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뒤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두 단어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사.
첫 번째 성경대로 대관료 열어 쳐놓으세요. 다른 건 암송 못해도 이거는 암송해 두어야 돼요. 신앙생활 전체를 요약한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대관을 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누구가? 그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주님이 그 험난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잠시 좀 이따 더 깊게 이 문제를 열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첫 번째는 죽으시고,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뒤입니다.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서. 핵심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둘째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다 알고 있는 쉬운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짧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제일 짧은 사도신경. 바꾸면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모든 신앙의 고백의 기본은 이 본문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철학자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잠시 후에 더 깊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것만큼은 성경도 표시해 놓고, 왜? 오늘까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부터 서서히 은혜를 좀 많이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좀 필기도 하고 적어두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거기에 나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호라오, 호라오 주제예요. 호라오가 무엇인가? 보이시고라는 뜻입니다. 보이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다음 호라오, 요 호라오 보이시고. 이거는 he appeared, 나타나셨다. appeared, appeared, 나타나셨다. 이 호라오가 신약 449분이나 나오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보이셨다. 아주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 어느 한순간에 그저 한 분쯤 이거 아닙니다. 449분이나 보이시고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저 한순간에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주 주목하여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8절까지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이 문제 두 번째 파트를 잠시 볼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거기는 바울이 누구인지 자기가 자기 신앙 고백을 또 합니다. 은혜의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 부를 때에 은혜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전체는 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모든 문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해석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사역, 거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10절은 제가 평생 목회 속에서 제가 늘 암송을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은혜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도 저 한평생 마지막을 정리할 때도 마지막 쓰고 싶은 말이 이 말씀을
외치고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이 조금 어려운 말로 은혜를 원어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여성으로 취급해서 해 카리스라고 합니다. 해 카리스. 예.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 당시에 3대 문화권을 다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엄청스러운 사역을 했는데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앞서 먼저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겸손이죠. 겸손.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질수록 성도들의 삶에 가장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세 번째 은혜의 사도를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15장 그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 4절까지 우리는 신앙 고백을 가지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성도들의 삶에 모든 삶에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 모든 성도들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시대와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 100년 전 1000년 전과 지금과 나라별로도 문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는 것. Who is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는 신앙 고백인데 오늘 거기 15장 그게 방금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왔느냐 거기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예. 복음을 알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세워진 것이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우린 첫 번째 신앙 고백을 먼저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 대하여 먼저 보니까 굳게 지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는 you hold fast라는 말인데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테케테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카테케테라는 말을 쓰는데 굳게 잡아서 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게 잡아서. 아기가 엄마 덩어리에 엎여 있을 때에 밖에서 엄청스러운 모든 무서운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엄마가 헤쳐갈라 할 때 애는 덩어리에서 안 떨어지려고 꽉 쥐고 있는 그 모습 안 놓으려고. 아주 놓지 않으려고. 예. 더 실감나게 하면 어머니에게 엄마가 젖을 먹을 때에 그 우리 이런 말 쓰죠. 젖 먹을 힘을 다하여 예. 그 애가 하면서 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인간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걸 할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보니까 굳게 지키고 떨어지지 않고 그 악을 써가면서 지고 안 놓으려고 하는 그 말씀을, 복음을, 이 시대에는 복음이 본질인데 복음에서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적인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입술로만 그저 복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가스플, 가츠 스펠, ABCD나 가츠 스피리라는 뜻도 있고 가츠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도 들어있는 것이 가스플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뭐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그 모든 것, God's 스토리. 그 중에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을 굳게 지키고 굳게 카테케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3절 중간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첫 번째 성경대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가 왜 죽으셨는가? 그 처참한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위하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밖에서도 어떤 거 잔을 마실 때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지신 저 십자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성경대로. 성경 어디에?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창세기 22장 4절에서 14절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죽으시고, 시작할 때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두 번째 다시 또 성경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레미야 23장이나 또는 시편 16편이나 성경에 있는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라 했습니다. 두 분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카타타스 그라파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핵심은 죽으시고,
두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시고 살아나사.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신앙 고백, 이거 다 암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도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바탕이 돼야 되고 기본이 돼야 되고 뿌리가 돼야 되고, 지비를 말하면 주춧돌, 제일 아래에 주춧돌이 돼야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르게 된다.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no cross, no crown, no suffering, no glory. 십자가와 부활. 가장 짧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요, 우리도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삶은 잠깐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고 또 잠깐만 바람 불어도 이단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요즘 수많은 이단이, 특별히 코비드-19 여기에 있는 이 팬데믹 속에서 이제 밖으로도 잘 나가지 못하고 이제 조금 문이 열리고, 미국도 이번 4월 15일부터는 시작해서 상당히 소규모의 모임도 할 수 있다라고, 미국에는 학교들과 모든 것도 문을 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미리 준비가 된 영상이나 이런 거 있는 곳은 좀 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무려 1년 가까이를 지금 현재의 예배도 학교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린다는 정상적인 노멀한 건데, 지금은 오히려 노멀하지 못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할 만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힘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놓지 말아야 될, 굳게 지키고 꼭 잡고 놓지 말아야 될 신앙 고백.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보이셨나니,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보이시고, 두 번째는 거기 보이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이시고. 우리들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문제, 죽으시고,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고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시고. 이 보이시오, 호라오라는 말씀인데, 호라오, 아주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끔 보이시고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눈만 뜨고 바르게 본다면 볼 수 있도록끔. 주님의 이 부활은 그저 환상적이거나 또 아니면 무엇이 헛개비리 나타나거나 그런 신학 이론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고 호라오 449회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란 뜻입니다. 주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이시고 He appeared,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있어야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라오
호라 보이시는 것. 우리들의 신앙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힘입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보이시고라는 현장에 우리도 가서 체험하는 것. 뭐 이상한 무덤 구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경대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예배는 종합적인 예술로서 예배 자체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으로 제대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제 서서히 문이 열릴 때에 그동안에 좀 나태했던 거 영적 눈을 바짝 뜨고 우리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보이시고 호라오에 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호라오에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이 9절에서 쭉 올라가는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자기 개인이 이 사도의 입장에 있었던 바울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겸손이죠. 가장 작은 자라. 역사 이래 이만큼 큰 사역을 하신 분 신약 시대에는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그는 대단한 사람, 3대 문화권을 다 갖고 있었던 바울이 다메스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돌아보니까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그 사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 심지어 히브리서까지 넣어가지고 더 넣으면 한 권 더. 이렇게 해서 바울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역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사역하고 교회만 조금 커져도 내가라고 하고 숫자가 조금만 많아지고 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발에 때도 안 여기고 다가 아닙니다. 몇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교회에게도 크게 교회를 주실 때는 그게 더 큰 사명과 더 큰 세상을 향한 짐을 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위대한 사도인데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자기를 비우는 것. 한국에 여러 군데 초청을 받아가 갔다 왔는데 대구에 가면은 대구 대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운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그 기도원에 들어가는 저 산에 올라가서 멀리 올라가 보니까 그 올라가는 입구에 아주 엄청스럽게 큰 바위를 어떻게 옮겼는지 옮겨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갖다 놓고 거대한 바위예요.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너무 큰 바위를 갖다 두었는데 문제는 바위도 컸지만 거기다가 글을 하나 새겨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거기 있다가 나와야 되는가. 그 바위에다가 딱 글자 2자밖에 없어요. 그 큰 바위에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휴밀리티. 겸손. 어떤 분은 성경에 9개의 열매가 있는데 아니 9개의 열매 속에는 왜 거기에는 겸손이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9개의 열매 전체도 사실은 3개 끊어서 원어적으로는 대신관계,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관계, 대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분류가 있는데 이 전체가 다 어느 것이든 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모든 문제도 뿌리 앞에는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어디냐?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아무리 교회 모든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하고 무엇을 남겼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가 무엇이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본을 본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자신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 empty. 우리말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는 것.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통하여서 세 번째 파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가장 작은 자. 가장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가장 작은 자다. 자신을 비우는 것. empty. 이 코로나, 코비드 19 팬데믹 시간에 왜 우리가 제가 이걸 꺼냈습니다. 설교를 하기 때문에 벗었습니다만 그렇게도 답답하게 얼굴에다가 마스크를 끼고 조금만 지내도 숨이 답답하고 말을 또 많이 하면 더욱더 힘들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꼈는가? 코비드 19을 프로텍터 막기 위한 거 맞습니다. 동시에 무엇인가 의미가 다 있다고 하는 거. 의미. 왜 모든 사람을 입을 막게 만드시는가 하는 거. 유대인들은 탈무드와 유대인들 테필린 교육을 할 때에 그들에게 하야 모든 교육을 할 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가르칩니다. 왜 사람은 입이 하나고 귀가 2개냐? 2번 듣고 1번 말하라고. 우리는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것도 선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열매 맺는 말들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평 비판하고 끌어내리려고만 자꾸 애를 쓰고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지금 이 시대가 반대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마스크를 껴서 좀 이제 들어보자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인간이 변화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지천성과 버릇은 못 고친다 이런 말도 씁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죄악의 영향권에 있는 우리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 충만하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나를 비우는 거 케노시스 영어로 empty 나를 비우는 거.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 나는 뭐냐? 내 속에서는 믿음만 드러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카리스. 예. 이 은혜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시작부터 과정 마지막 종결할 때도 고백하고 싶은 말씀이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되돌아보시면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항상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 그 전체의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신앙 고백. 나도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의 지도자의 생활하자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거기 8절에까지 나오는 것은 보이시고, 예, 호라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경험의 종교요.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현대도 자유주의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찢어내어서 갈라버리고 찢어버리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것.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겸손의 극치입니다. 겸손.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바울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바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에 있었던 부활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 하신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캄캄한 밤하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간에 신앙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항상 겸손히, 케노시스, 주님이 자기를 버린 것, 자기를 다 내어놓은 것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에 자기를 비우는 신앙생활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기억하며 평생의 나의 삶에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공임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무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얻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저마다 있는 현지에서 신앙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로, 그리고 언제든지 케노시스 마음을 비워 겸손한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늘 우리들이 인사했습니다. 왼손 밑에 깔고 오른손 이렇게 엄지손 걸려서 코로나 시대의 인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토다 라바 인사하겠습니다. 토다 라바.